이제 수요 배들기도회 올해 제일 마지막에 했던 게 2월 19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5개월이 이제 지난 거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뭐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거는 아니에요. 빨리 소멸되기를 원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꽤 오래 갈 것 같고 이제 이것과 싸우면서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설렁설렁 예배를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또 지켜야 될 것은 지켜가면서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서로를 보호해 가면서 다시 예배 가운데 나갑니다. 할 수 있다면 뭐 아직 안전거리가 충분하게 되니까 한 30명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 열심히 최대한 좀 모였으면 좋겠어요. 좀 서로 격려해 주시고 지금 기도해야 될 때고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좀 이렇게 함께 나갔으면 좋겠고 오늘도 성령이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그리스도 보혈로 보호하시고 또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올해 그 베델 기도회는 제가 그 제자 훈련 이제 들어가는 거에 앞서서 예수님의 사람 교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교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 훈련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말씀으로 먼저 은혜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단은 좀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교재상으로 보면은 두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챕터에 해당됩니다. 근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 세 번째 동을 다 못해요. 그래서 다 또 쪼개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 단원의 전체 제목이 뭐였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어디 안에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그 몸을 가지고 사십니까? 안 사십니까? 말 잘하세요.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고 계세요? 그 몸으로 살고 계세요? 아니에요. 살고 계십니다. 이러면 이건 대단한 이단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안 계시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은 안 계세요. 분명하게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육신이 없으셔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요? 누구 때문에 그렇지요? 바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여기고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아까 누가 계셔야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지요?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5개월 만에 하니까 대답도 잘하시고 굉장히 분위기 달달하고 좋아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질문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 자,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분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우리 성령님 막 예배인도 너무 잘하고 그럼 뜨거워지는 것 같고 그러면 성령님 계신가 봐. 지금 찌릿해. 충전도 98%. 이런 느낌 올 수 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감정이나 기분은 속이기 쉬워요.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스트레스 잔뜩 받아가지고, 그죠? 이직하는 마당에 저쪽에서 회사에서 일거리 잔뜩 줘가지고 이만큼 쌓여가지고 그리고 왔는데 그리고 찬양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와 피곤해 죽겠어. 이러면 성령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분이나 감정 가지고는 성령이 있다 없다를 분명히 판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자, 이것이 몇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걸 모르면 안 되니까. 이제 몇 주에 걸쳐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뭐가 있느냐? 요걸 이제 우리가 찾아볼 거예요. 찾아서 머릿속에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새겨버릴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믿고 누리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어떻게 믿고 그 어떤 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요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거 하나 정말 제대로 알고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요.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으며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의미가 좀 더 쉬워지지요. 여기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지요? 주 그렇죠. 주.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때 그 주예요. 주님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는 할 때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내 주님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어색하지 않아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아무나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는 있어요. 내가 예수 안 믿어도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분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알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방금 보았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저주받은 자로 여기던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예수는 저주받은 자야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는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보고 있던 이 신약은 안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은 믿어요. 그런데 구약 말씀에 보면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신명기 21장 23절에 써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저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 말씀 때문에 예수를 못 믿어요. 메시아로 왔다고? 근데 왜 십자가인 나무에 달려 죽어? 구약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 그러거든. 어떻게 메시아가 저주받은 자가 될 수 있어? 나는 안 믿어. 이러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구주로 영접 안 하는 겁니다. 주로 영접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저주받은 인간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요. 제일 많이는 예수님은 알라, 석가, 공자, 그리고 예수, 이게 4대 성인 중 한 명이야 라고 알고 있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자들이 자기들의 신으로 여기는 대상이 누구냐? 그게 예수래. 예수쟁이들의 신이 예수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 안 믿는데 역사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예수는 로마 식민지에서 자기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독립운동한 사람인데 실패했어. 그래가지고 십자가 달려 죽었어. 그 사람 실패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란 인간 없었어.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안 믿어도 예수에 대해서 알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사람만 예수를 아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귀신들도 예수님을 잘 알아요.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 사건이 이 공간복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만 두 구절만 읽어볼까요? 자, 스크린 보시면서 다 함께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자, 예수님을 보고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놀랍죠? 놀라워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요. 심지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앞에 하나를 더 붙여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인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정체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대만이었거든요. 근데 귀신은 단박에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는 말할 수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주라고는 대답하지 않아요. 주님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날 좀 괴롭히지 마세요.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결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나가보세요. 지금 나가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내 주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요? 몇 없습니다. 나가보세요. 그렇죠? 나가보십시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깊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인데 적어도 제가 알기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럼 과연 그게 진짜냐? 진짜냐?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요, 그 고백이 그냥 종교 용어, 현장 용어, 전문 용어 이것에 불과한 사람들이 덜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특별한 성격을 가진 공동체에 오래 활동하잖아요. 또는 어떤 전문적인 일을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세계에서만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 세계에서만 쓰는 용어. 윤정아 집사님, 미용계에서 전문적으로 쓰는 용어 있나요 혹시? 딱히 생각 안 나나요? 혹시 미용계에서는 가위를 뭐라 그래요? 그냥 가위라 그러나요? 뭔가 색다른 말 없나요? 네? 스파일러. 스파일러. 그렇죠. 여러분들 평상시 야 가위 좀 빌려줘 할 때 스파일러 빌려줘 이렇게 얘기하세요? 없죠. 그 세계만의 용어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정비 이제 다 마쳤는데 교회 정비할 때 공사하시던 분들이 이런 말 쓰시더라고요. 아시바를 올려야 돼. 아시바를 올려야 돼.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었어요. 여러분들 일상에서 아시바라는 말 쓰십니까? 안 써요. 이건 건축 용어입니다. 건축 현장, 건설 현장에서만 쓰는 일종의 전문 용어예요. 이 아시바는 일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말 쓰지 말라 그래서 요즘 비계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건 더 어려워. 삼겹살 거기에 붙어 있는 비계가 아니고 한자어거든요. 이걸 일상에서 우리가 잘 쓰고 있는 말이에요. 뭐냐면 발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옆에 발판 건축물 할 때 짐 들고 올라가고 안전하게 서가지고 일하려고 쌓는 그 발판 있죠. 옆에 쌓아놓는 것들. 그걸 아시바라 그래요. 그걸 비계라 그래요. 근데 현장에 우리 평상시에는 그렇게 말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특별한 곳에서 쓰는 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현장 용어에서만 그렇죠? 발판이라고 해도 될 것을 아시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시바 뭐 비계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부르는 그 주님을 마치 건축 현장에서 쓰는 아시바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딱 나와 봤어요. 자기가 나왔더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하는 거예요. 주여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그걸 언제 붙이느냐, 뭐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부를 때 붙여요. 그러니까 저런 거구나 이제 하나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같이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따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입에 쫙쫙 붙는 겁니다. 아주 좋아요. 거기다 이제 액센트와 이 응집력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각기 자기 말의 그 스타일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서 자기도 나름대로 자기 스타일을 또 갖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하게 되죠. 이게 막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습관처럼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주님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면서 배우고 익숙해진 전문 용어에 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절대 안 돼요. 빨리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지만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 흉내내는 것은요 주님과의 친밀함과 능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이라는 말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 의미대로 믿고 고백하고 누리는 진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미 주님을 주님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경험하셔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깊이가 무엇인지를 좀 더 알아가시면 되겠어요. 자, 주님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님, 나의 주여, 주인님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에 우리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인이라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좋은 느낌이 드세요? 불편한 느낌이 드세요? 뭐 그때 다르겠죠. 내가 주인 입장이면 좋을 수 있고, 그죠? 내가 주인 입장이 아니면 좀 싫을 수도 있고. 만약에 전세나 월세를 사시는데 집주인이 좀 고약하신 분을 만났다. 이제 그러면 주인 하면 막 벌써 머리가 아프실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주인이라고 할 때는 무엇을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는 사람, 요걸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 차 주인이 누구야? 이 집 주인이 누구야? 이 핸드폰 주인이 누구야? 이 정도로 주인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주인에 대해서 요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도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냥 무엇을 소유하는 분, 내가 필요한 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요 정도로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이제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이 신약 성경에서 주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쓰인 언어인 헬라어로 볼 때 퀴리오스라고 그래요. 퀴리오스. 영어로 말하면 Lord. 근데 이 단어의 뜻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뜻이 있어요. 주인이란 뜻도 있고 주님이란 뜻도 있고 소유자란 뜻도 있고 법적인 보호자란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막 이제 부흥하기 시작할 때, 생기기 시작할 때, 그때 활동할 때는 주로 어디에 쓰였냐? 황제를 부를 때 쓰였어요. 로마 황제를 부를 때. 예를 들면 기원 후 68년에 네로 황제가 죽고 거기다 비문을 새겼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호트 판토스 코스모 퀴리오스. 해석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주님. 그 주님이 누구라고요? 네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황제들이 이 퀴리오스라는 이 주님이라는 말을 자기를 위한 용어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에 주님이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붙이던 칭호가 아니었던 거예요. 왕들에게만 붙이는 아주 특별한 칭호였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단어하고 똑같아요? 대통령. 아시겠어요? 저 어릴 때는 대통령 옆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각하. 어르신들 다 아시지요? 그죠? 여기 계신 분은 다 아시겠네. 그러니까 이렇듯 대통령이나 각하 이런 말은요, 그 나라에서 오직 한 사람에게만 붙일 수 있는 말이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시대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지중해 유럽 전체를 지배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휘두를 때였어요. 그래서 황제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뭐냐면 신과 동격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되면 벌써 초대교회 시대가 되면 이제 황제가 곧 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의 퀴리오스는 누구라고요? 황제였다는 것이에요. 이 정도로 굉장한 파워를 가진 단어가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고 있는 그 주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집주인, 어떤 물건의 주인 정도가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주님이라는 그 단어는 물건이나 재산의 소유주를 넘어서서 완전한 통치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절대자, 내 목숨까지 다 바쳐서 충성하고 존경해야 할 유일한 대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주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런 단어였다는 것이에요. 이제 퀴리오스라는 당시의 뜻을 알았으니 다시 초대교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수 믿는 초대교인들이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주님이시라는 의미가 이제 뭐지요? 쉽게 말하면 당시에 그 세계를 지배하던 누구를 거부하는 말이 됩니까? 황제를 거부하는 말이에요. 당시 유일하게 황제에게 붙일 수 있었던 그 퀴리오스라는 그 말을 거부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인 당신이 나의 퀴리오스가 아니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신격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식민지 도시마다 로마 황제 신상이 써 있었고 그 신상을 향해서 사람들이 예배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전에 가서 절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았어요. 왜일까요?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독교인을 볼 때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당연히 아주 나빴죠.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지배자들에게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우상 숭배자였어요. 자기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라는 그런 이상한 존재를 숭배하고 있으니까 로마 입장에서 볼 땐 그들이 이단이고 그들이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라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뒀겠어요? 가만히 안 두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경제적인 활동에서 불이익을 당해야 됐어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매질을 당해야 됐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이유로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어야 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른다는 이유 하나로 도시의 어둠을 밝히는 횃불의 심지가 되어야 됐어요. 그렇게 죽어갔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어요? 예수 믿으면 놀라운 영광이 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너가 예수 믿고 그 놀라운 영광을 받기 위하여 동시에 고난도 받아야 된다.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해요? 바로 그 시대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을 내걸어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은 곧 나 죽어도 좋습니다, 이 고백이었던 거예요. 근데 로마만 이랬던 것이 아니에요. 일본도 그랬어요. 일본은 천황을 인간으로 온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왕실이죠, 신의 가문인 것이죠. 그 신의 가문을 숭배하는 게 바로 신사참배인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기 식민지 지배할 때 그때 우리들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신사참배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부하다가 막 순교당하고 모진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도 이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오직 내 주님만을 섬기다가 결국은 순교하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1944년 4월 13일 해방 얼마 앞두고 돌아가셨는데 순교하셨지요. 그 전까지 5차례 감옥에 들어가셔야 됐어요. 그러면서 아주 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채찍질은 우습고요. 코에다가 고춧가루 뿌리고 발바닥 때리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예전에 그 주기철 목사님 영화 볼 때 나왔던 건데요. 그 나무 판자 길쭉한 거에다가 못을 거꾸로 박아가지고 네가 정말 예수님이 너의 구주가 맞다면 이 못 위를 걸어가라. 아직도 기억납니다. 내 주기철 목사님이 그 못 위를 못에 푹 찍혀가면서 그 걸어가던 그 장면 아직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런 고문들을 당해야 됐어요. 몸이 버티겠습니까? 버틸 수가 없지요. 죽음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감지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5번째로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유명한 설교 한 편을 하십니다. 바로 일사각오라는 설교예요. 그 설교 문중의 일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 날 위해 십자가 고초 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는데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리이까.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모신다는 게 어떤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바로 이겁니다. 내 목숨을 기꺼이 다 바쳐도 그래도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우리가 주님 주님 하는데 어떤 주님이세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그거 주시는 그런 소유주에 불과한 건 아닌지요?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단단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 아닌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더 예수님을 성경이 말하는 그 주님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누리며 사는 게 어려워지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성경이 말하는 그 주님이 제대로 주님이 되어 갈 수밖에 없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알라딘의 램프와 같은 지니 같은 주님으로 내가 주님을 모셨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성경이 말하는 그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손해와 심지어 순교까지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부터 정부에서는 교회만을 집어서 정규 예배 외에 모든 소모임과 식사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었지요. 교회만을 특정해서 이렇게 조치하는 것은 분명히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우리나라의 확진자 전체 중에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비율만 따져도 0.0006%인가 누가 확률 통계 좋아하시는 분이 다 데이터를 내셨더라고요. 이런 조치를 단순히 행정 담당자들의 실수다, 착각이다라고 볼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교회를,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예인 것입니다. 이 금지 조치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어떤 성도가 질병관리본부에 전화를 했어요. 이제 그걸 자기가 다 녹음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근데 아주 정중하게 이제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불합리함을 이제 따지고 있어요. 그 대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교회 밖 일반 카페 건물에 가서 소모임은 해도 되느냐? 그랬더니 그 전화 받는 직원이 그렇게 얘기해요. 안 됩니다. 전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되나 봐요. 질병관리본부는 그래요. 교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카페 같은 데 가서 소모임을 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카페에 가서 소모임을 해도 되느냐? 그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제 또 물었더니 조치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면서 자세한 상황은 지자체에 물어봐라. 이제 그 전화하신 그분은 이제 내가 지자체에 물어봤는데 지자체도 똑같이 얘기하더라.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에 전화해보라 그래서 지금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지자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광주 같은 경우는 저희는 교회 밖에 가서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물론 이런 책임을 전화 받는 직원한테 물을 수는 없죠. 뭐 그분이 무슨 책임이 있겠어요. 그럴 만한 힘이 없는데 그 직원분도 그냥 규정에 따라 위에서 내려온 지시에 따라서 대답할 수밖에 없지요.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직원도.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 규정이라는 것, 바로 위로부터 내려왔다는 그 지시라는 것이 뭘까요?
오늘날 한국 정부가 행정기관이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것은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사방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자유롭게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장치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누리고 계신 게 맞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목숨을 다 바칠 각오를 하면서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내 목숨을 다 바치면서까지 믿을 만한 것이 돼야 되는가? 어떤 가치가 있기에 내 목숨을 다 바쳐도 되는 그런 유익이 도대체 뭐기에 그러냐? 있으니까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그럴 만한 유익이 있으니까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내 주님입니다 라고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겐 그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믿자라는 거예요. 우린 신학적으로는 다 알아요.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을 받아서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이 주어졌다는 그 복. 그 복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내 목숨까지 내어놓고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복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죽음 같은 거 무섭지 않습니다. 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역시 지식으로 다가오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것이 나한테 믿어지는 신비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제자 훈련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져야 알게 되는 신비입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순교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 다 이 신비를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기,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예수님이 내 주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려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손해가 있으니 이제 알아서 버티십시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것들과 당당히 싸워도 될 만한,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복이 있고 가치가 있고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무서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주님이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 때문에 많은 손해와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결코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정말 성령의 살아 역사하는 분들은 이 각오가 점점 더 선명해지는 날들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영생의 복, 하늘의 소망이 정말 넘쳐나서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내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학교에서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